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한 농부가 불신자 친구한테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더니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인 친구한테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으면 어떻겠는가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자 친구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런 고루한 생활 방식을 버려. 정 감사기도 하고 싶으면 너나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묵상 기도를 마친 그 청교도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과 똑같은 친구가 있다네 그랬어요. 그래? 누구냐? 혹 대학에 다니는 큰 아들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놈만은 당신처럼 전혀 감사 기도를 할 줄 몰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돼지야 뭐 뱉어주게 먹어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짐승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복을 받았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른다. 축복입니까? 지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 텐데 그건 저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기대할 수 없지만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불신자인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어느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도와서 일 열심히 잘해요. 근데 작은 아들이 말이에요, 유산 미리 달래요. 유산을. 아니 건강하게 두 눈 크게 뜨고 살고 있는데 유산을 먼저 달래요. 글쎄 이 부려막심한 놈이. 그리고 그걸 재산을 먼저 받아가지고서는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주 탕진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러죠. 근데 맏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 곁에 늘 있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송아지 하나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이란 말도 안 해요. 이 아들이 망에 들어왔는데 잔치를 배설한다고. 나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송아지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그게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감사가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씀이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교도문 10편 50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요? 그분 앞에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2021년도 1년 중 전반부를 총 결산하는 이 맥주 감사절, 이 감사주일에조차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은 반년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정확한 추수의 원리를 적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리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감사를 심지 않는다면 감사의 조건들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감사를 심지 않으니 뭘 거두겠어요? 엉뚱한 원망거리, 불평거리 같은 가라지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감사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의 기회는 내 평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추수 감사주일이나 맥주 감사주일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날짜를 조금씩 당길 수도 있고 좀 늦출 수도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에 지킵니다만 제가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고 또 그것이 제때 해제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농사라는 거, 추수라는 말 자체가 왠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농자, 천하, 지, 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양식의 절반 이상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이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농사꾼이 있으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들의 그 구슬땀을 흘리는 이 농부들의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사고 채소를 사고 과일을 사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손수 농사를 지어 얻게 된 곡식이든지 우리 농부들의 손에서 얻어진 곡식이든지 수입해서 들어온 곡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먹는 것은 모두 농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그게 뭐 우리는 농사꾼도 아닌데 뭐 그런 거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곡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라 그랬어요. 눈을 들라.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을 들라는 의미는 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는데 그 어떤 그 물리적인 의미의 그 밭만 보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을 들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그러한 경지, 우리의 그 정신적 경지, 영적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지 곡식자라는 그 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라야 될 그 영적 수준의 경지, 정신적 경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의 품격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옛말에 안고수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안고, 눈은 높게 하고 수비, 손은 낮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눈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높고 이상이 높다는 것이고요, 손이 낮다, 수비, 손이 낮다는 것은 이 손은 사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생활을 겸손하게 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고수비. 생각과 이상은 높게 하고 이 행동은 겸손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건실한 인격을 가진 인간의 바른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상은 높게, 행동은 겸손하게. 아마 이것이 올바른 인격을 지닌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눈으로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으로 말한다. 사람이 입으로 말할 땐 속일 수도 있고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몸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괜히 쓰러져 가지고서는 말이죠, 뭐 파울을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몸도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말하는 눈의 말은 속이지 못합니다. 너 내 눈 보고 얘기해라. 그러면요, 꼭 속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쁠 때 우리의 눈은 기쁨을 표현합니다. 슬플 때 우리의 눈은 슬픔을 표시합니다. 무언가를 열망할 때 눈은 열정을 표시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은 말합니다. 눈으로 말한다는 이 말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런 거로 눈을 높이 든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을 높이 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생각을 들고 이상을 들어 보다 높은 품격을, 인격을 가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선조 중에 황희정승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정승과 달리 젊었을 때 이 황희는요, 대단히 경솔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도대체 양반이라고 이 양반의 품위가 없는, 양반의 품격이 별로 안 느껴지는 그러한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젊은 황희가 어느 시골로 여행하는 중에 혼자 길을 가는데 농부가 밭에서 소 2마리를 결의해 가지고 몰면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2마리 소 중에 1마리 소는 검은 소고 1마리 소는 누런 소, 황소인데요. 길을 가던 황희가 큰 소리로 농부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농부, 그 검은 소하고 누런 소 중에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하는가?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농부가요, 하던 일을 멈추고 황희한테 뛰어왔어요. 다가오더니 귀에다 대고요, 속삭이듯이 말을 하는데, 저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러더래요. 농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궁금한 마음에, 농부, 거기서 대답을 하면 될 일인데 왜 내 곁에 와가지고 귀에 대고 소근거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농부가 말을 하기를, 그것은 나리께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검정소가 잘한다고 말하면 누런소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듣자마자 황희의 마음에 커다란 각성이 일어났어요. 야, 비록 학식은 없는 농부이지만 이 사람은 나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동물한테까지 세심히 마음을 쓰는 사람이구나. 동물한테 그 정도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 사람이? 막 대하겠어요? 동물한테도 그렇게 대하는데, 이야, 이 사람은 배운 거 없는 농부지만 나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젊은 황희 마음속에 커다란 각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일로 황희는 마음이 관대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서 훗날 유명한 황희정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옷은 날개입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즉 예언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본문에 눈을 들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마음의 품위를 높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양반들도요, 그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노력을 했거늘 하물며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눈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을 들라, 밭을 봐라. 그보다 그 밭의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 때 어디까지 들어야 되겠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될 최고의 목표가 어디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궁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마 조류학자라면요, 저 새가 어떤 과에 속하는 새인가, 번식 방법이 뭐냐, 생물학적인 시각으로 볼 거고요. 사냥꾼이라면 저 새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 새를 잡고자 하는 눈으로 그 새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그 새의 이면에,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비록 작은 새이지만 새가 파종을 합니까? 무슨 비료를 줍니까? 먹고 살라고. 예? 농사하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그래요. 주님이. 너희 천부께서 저 새를 키우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비록 작은 새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비록 연약한 들의 백합꽃이지만 하나님께서 철따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라, 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육아로는 보지 않지만 영의 눈이 열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현실만 보고 판단하고 모든 것 다 판단 내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도단송에서 아람 군대 포위를 받아버려요. 이 아람 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말이죠, 작전을 짭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어디 경로로 가가지고 어디에 매복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전쟁을 하자. 그러면요, 엘리사가 그걸 훤히 다 듣고 아네.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있는 분인지.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왕한테 다 일러바쳐요. 방지하세요, 대비하세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요렇게 침공을 해올 겁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딱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거 틀림없이 우리 내부에 간첩놈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 놈을 죽여야지. 이거 우리 전쟁을 도대체 할 수가 없구나. 간첩이 누군지 잡아내자. 그랬더니 아이고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 아이고 그 놈을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그거 안 죽이면 우리가 뭐 전쟁 하나만 하다 이거 뭐 못 이긴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이 군대를 거닐고 와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이때 엘리사의 종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아유 선생님,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거 좀 보세요.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아주 꽁꽁 아주 에워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어째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종의 눈이 열렸네요. 열린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편에 있는 아람 군대와 이 편에 있는 엘리사 사이에 하늘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불말 불병거가 가득 있는 거예요. 네. 불말 불병거가 탁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엘리사는 이미 영안이 열려 그걸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두려울 리가 없는 거죠. 하늘의 군대를 바라봤던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태연히 그리고 담대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그저 육안으로 아람 나라 군대만 봤던 종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들라고 하신 것은 하늘의 군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새 한 마리도 먹여주시고 꽃 하나도 입혀주시며 하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환경을 보고 환경에 동의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만 동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전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사람, 즉 자기를 위해서만 부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 추수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말하고 있어요. 예. 추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뭐 이견이 없어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추수의 시기와 그 추수의 내용, 그리고 추수의 대상은 예수님 생각하고 제자들 생각하고 지금 달라요. 제자들은 넉 달 지난 다음에 추수할 수 있다 그래요. 넉 달 지난 후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무르익은 곡식에 낫을 대가지고 거둘 거예요. 넉 달 필요하대. 넉 달이요. 당시에 보니까 아무리 급해도 넉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전에는 추수할 수 없어요. 또 대상이 달라요. 제자들은 지금 보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보리밭 사이로 사마리아 여자를 뒤따라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수가성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어져 곡식을 거둘 때가 됐다. 이것은 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 곡식이며 영혼 추수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 사람들,
무르익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추수는 영적인 추수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추수입니다. 사람 생명 구속하는 추수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 추수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교회와 예배당은 영혼 구원의 방주이고 전초기지이고 중심센터인데 예배당 문 닫으라고 합니다. 이 이면에 있는 것이 다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단이 여러분 좋아할 리가 없죠. 이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뭐 비대면 예배하라고?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이 적절하게 표현을 했더군요. 나훈아 씨가 말이죠, 그 콘서트를 했는데 뭐 거의 한 5천 명 모였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훈아 가수가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나훈아 팬들도 콘서트를 열어달라 그래. 예. 콘서트장에 가서 공연 좀 보고 싶다고. 그런데 정부가 나훈아 씨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요. 비대면 콘서트 하라고. 무슨 뜻이에요 그럼? 콘서트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콘서트 하지 말라는 얘기죠. 교회를 향해서 비대면 예배하라고? 그거는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장난인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이 신약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교회이고, 전도에서 교회로 데려올 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거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예배당 문 닫으래. 이 이면에 있는 영이 악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악한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린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우리가 금년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밭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그 거룩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이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별것도 아닌 거, 이거 분이 없습니다. 갖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5개의 초라한 이 보리떡이었지만 이 축사했다라는 건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들고 먼저 감사했어요. 감사가 먼저 가고 있고 기적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는데 이게 계속 리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리떡 5개인데 보리떡 5개 떼어주는데 말이에요. 계속 생기는 거야. 이게 감사가 먼저였고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떡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니고, 떡이 많아져서 그 기적을 본 다음에 후속적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그 욕구와 비교하기 전에 무조건 그 몇 개의 보리떡을 놓고 감사하는 그 정신에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성경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감사는 선행적인 것이었고 후속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선행적인 감사를 가불감사라고. 믿고 감사하세요.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채우시고 기적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활이 팍팍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신앙의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1년에 2차례 맥주 감사절과 수수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이 감사의 신앙과 정신을 깨우쳐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올해도 반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또 예물로 감사하고 우리의 온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 감사할 때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실 때 영광을 얻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터인데 혹시 감사보다도 내 삶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 더 많았다면 회개합시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감사를 심지 못하고 원망 불평의 씨를 더 많이 심었습니다. 회개합시다. 감사를 심을 때 감사를 거둘 거예요.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들어 내 삶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불말불평거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